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자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6절에 여수르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어요. 이 여수르의 뜻은 사랑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은 자 또는 옳은 자, 사랑받은 자 또는 옳은 자. 그래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수른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수른이에요. 그래서 여수르나 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야, 그런 뜻이에요. 옳은 자야. 자,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라고 했어요. 많은 그러한 신들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와 복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여술은 사랑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할 거고 또 믿지 않는 자, 또 이 세상은 심판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르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런 다음에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창공에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위엄과 능력, 이게 바로 창조자고 통치자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타고 온다, 또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하늘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심판할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시편 68편 33절 33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송하리라. 보아라, 주께서 그분의 음성을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이다. 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송하여라. 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타고 또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 1절 이집트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네,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탄다,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뜻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되는 표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의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우리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이와 같이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하나님 부르고 부르짖고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엄으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27절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피난처예요. 하나님과 하는 곳이 안식처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하나님 팔에 안기는 것이 안식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참된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맛보는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나라 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걸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모르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저 환난과 핍박만 당하다가 하늘나라 가서만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맛봐야 된다고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안식이 맛보다가 이 좋은 것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저 걱정 근심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맛보다가 하늘나라 가서는 그것을 완전히 영원히 누린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누리는가? 맛보는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의 품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걱정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생활, 그것이 바로 피난처요 안식처의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28절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것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약시대에 대적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그 대적들과 계속해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 얼마나 그 족속들이 많았어요. 이길 재간이 없는데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타고, 그렇죠?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 또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생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 마귀와의 싸움,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 마귀에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원하신 팔 안에 안기는 생활, 그게 바로 피난 갈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대적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셈이라 그랬죠. 야곱의 셈.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생명운동이에요. 셈. 거기서 샘물이 솟아났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수. 그래서 이 야곱의 셈은 생명운동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죠? 폭염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을 마신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그 참 이 세상 물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비싼 물이라고 해도 마시면 또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생수는 한 번만 마시면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걸 누가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수를 얻습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항상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계속 가면 목말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심령이 갈급하면요, 이 육신이 목마른 것보다 더 갈급합니다. 이거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갈급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뭐라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샘물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등산하시는 분, 우리 약수터에 가보면 어때요? 가뭄에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가뭄에도 물이 있더라고요. 저기 우리 기도원에, 저 백마산에 가끔 가는데, 거기 약수터 가면은 계속 솟아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심령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각해 보세요. 마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가뭄이 오든 기근이 오든 마르지 않는 것. 그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부어주신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부어주신다.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셈이에요. 야곱의 셈. 이 야곱은 누구예요? 택한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는 우리 택한 백성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이것은 택한 백성에게만 있는 생명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날마다 영이 솟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참 곤고해집니다. 이 생명운동, 생명의 역사, 이것이 중단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믿는 자, 택한 백성이라 해도 그 사람의 생활은 윤택하지 못해요. 항상 메말라 있고 갈급하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고 했죠? 그 28절에 이것이 어딘가? 가나안 땅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가나안 땅.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너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많이 배웠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얼마나 박토인지 몰라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비가 내려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흡수해버려요. 흡수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땅이 농사 지으려면은. 그 다음에 또 골짜기도 많고 산도 많고 거기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곳이 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답이 그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은 박토가 옥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이 마음밭이 박토였어요. 박토. 산이고 골짜기고 가시덤불이고 걱정 근심이고 그러한 마음 상태였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흑암이에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환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박토가 옥토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 믿는 백성들은
좋은 땅이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줘야 돼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권고한다 그랬지, 권고한다. 돌봐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이 박토가 옥토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려면 함께 하셔야 돌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를 그렇다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서 곡식은 뭘 의미하는가? 진리를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가나안 땅은 진리가 있는 땅이고 은혜가 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고 한 거예요. 이 생명운동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 생명운동은 두 가지가 뭐예요? 진리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운동 해나가려고 하면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생명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었어요. 이 목사님 통해서 진리 세워나가야 된다. 생명운동, 새생명운동, 진리운동. 뭐 수십 년 들었죠. 그게 바로 뭔가? 진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다른 여러 가지 뭐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이 진리 하나만 가지고 해나가는 운동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던져지면 거기에 폭탄과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에 몇 명을 전도시켰어요? 몇 명이요? 3,000명을 믿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무슨 뭐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어보니까 고기나 잘 잡지 무슨.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던지니까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이 능력은 대단합니다. 진리 가지고 우리가 생명운동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 가지고 한다고 해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생명운동 해나가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은혜의 단비,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맨날 은혜 받는다 그러죠? 은혜 받는 사람은요, 뭐 별거 아닌데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성도예요.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가? 진리를 통해서 또 은혜 받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가? 이게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모세.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죠? 그래서 율법에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율법의 목적은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우리 바른 성경은 가정교사,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이렇게 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가정교사, 인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가정교사
가정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도 가정교사 해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초등학생 또 중학생 제가 수학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정교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잘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를 점수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괜히 저녁밥을 막 줘요. 뭐 저녁 먹었는데도 더 먹으라 그러고 뭐 선물도 막 이렇게 달라 그러지 않는데 막 줘요. 그런데 성적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만두래요. 그런 거예요. 가정교사는 그냥 인도하는 데까지밖에 못해요. 본인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인도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믿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가정교사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에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와 진리를 받았으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홀로 있을 것이니, 그 몇 절이죠? 홀로 있을 것이니 몇 절이에요? 28절 하반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홀로 있다는 것. 우리는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그 홀로 있는 그곳에 무엇이 내린다 했냐면 하늘도 이슬을 내린다 그랬는데 이 이슬을 내리는 것도 은혜 내려준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홀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홀로 계신 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외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슬.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보통 이렇게 마음이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일반 가정에 신방 가면은 눈물 흘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우리 눈물 흘리는 건데 병원에 가면은 거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왜 눈물을 흘려요? 아파서요? 아파서요? 아파서보다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였어요. 외로웠는데, 가뜩이나 지금 외로웠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이랑 강도사님이랑 막 전도사님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자마자 눈물을 흘릴까, 가자마자. 자, 그런데 외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병상에 있어도 외로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그랬잖아요.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병상에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어디 있어도 행복해요? 병상에 누워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면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딴짓 할 때 많아요, 건강하면. 근데 병상에 일단 누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다고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뭘 딴 거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또 외로움에 막 물밀듯 막 오니까 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누구만 찾아요?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지 누구만 찾아요? 그냥 주여 그냥 입에서 그냥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건강할 때는 어때요? 건강할 땐 주여가 아니라 나요 그러죠. 나요. 자기밖에 몰라요. 건강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아프면 주님만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가 사실은 이 은혜의 담비 내려주는 그 시간인 거 알아야 돼요. 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나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 줄 아는데 좀 하다가 실패하거나 모든 게 좀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또 주여 하고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실패할 때나 그게 결코 낙심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더 하나님 찾습니다. 성공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7번 넘어져도 반드시 8번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전 8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가 막막하다고 해서 낭망할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지 않았어요. 네가 넘어져도 아주 엎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캄캄한 것 같아요.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막힌 것 같은데, 우리 홍해 갈라진 거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추교병이 지금 쫓아오고 뭐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밤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진 거예요. 갑자기 갈라진 줄 아셨어요? 갑자기 하니까 짠 갈라졌어요? 성경이 언제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이게 밤새 이게 갈라진 거지 갑자기 짠 갈라진 거 아닙니다. 몇 장입니까? 홍해 갈라진 거. 14장 14장. 밤새 21절. 14장 2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을 좌우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자, 이거 보세요. 밤새 갈라졌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갈라지게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왜 안 도와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밤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좀 해보다가 안 된다 낙심할 거 없어요. 밤새 기도하세요. 밤새. 잘 안 될 땐 더 기도하세요. 밤새 기도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밤새 여기 20절에도 나오죠? 21절 그렇죠? 큰 동풍으로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더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고 낭망할 거 없고 하나님 좀 쉬라 그러면 쉬면 돼요. 너 좀 그동안 고생했다? 그럼 좀 쉬어라. 그러면 거기서 또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낙심할 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 좀 쉬라 그러면 좀 쉬면 되고 열심히 일하라고 건강 주면 또 열심히 일하면 되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자, 우리 이전 바른 성경 초판에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라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바꿨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그 번역이 더 좋아요. 행복하게 되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행복한 자이다. 우리가 행복한 자이지만 행복한 자가 되어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절한 번역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자이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지 행복하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복한이라는 히브리어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완전한 행복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전히 행복한 자예요.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완전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안에 우리는 품게 돼 있고 은혜와 진리를 풍족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완전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복한 자들이다예요. 행복한 자가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되어라예요.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어라예요. 소금이에요. 행복한 자가 되어라예요, 행복한 자예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이미 행복한 자예요. 완전한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벌써 구원받아서
오늘 밤 눈 감아서 내일 눈 안 뜨면 하늘나라 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 마음에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오늘 밤에 데려가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한 때에 가는 거지 뭘 이 세상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누가 그런 기도했어요? 누가 그런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자매에 든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거는 벌써 뭐에 들었어요?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신앙의 잠에 든 거예요. 신앙의 잠에 든 거. 시험에 들면 날카로워지지 죽여달라고 안 그래요.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신앙의 잠에 들면 죽고 싶습니다.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의 잠에서 깨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갈 때 다 데려가시는 거지. 우리 왜 아직도 남겨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왜 남겨주셨어요? 그거 모르고 사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 완수 못했다니까요. 사명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적은 자야 하지 않았어요. 사명이 완수돼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해야 그래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 나는 또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나는 무조건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은 뭐냐 하면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하는 것, 생명운동하는 것, 진리운동하는 것, 이거 다 마치면 그 다음에 우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다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명, 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여기 보니까 방패도 되고 칼도 된다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방패는 무슨 방패? 대답해 보세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칼은? 무슨 칼?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화살이 날라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칼, 이거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검은 또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과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거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마귀가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성령의 검. 우리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도움의 방패.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말씀. 그거 믿으세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높은 곳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돼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또 어떤 자가 높은 곳들을 밟는가? 신명기, 거기 똑같은 신명기입니다. 28장. 앞에 조금 넘어보세요. 13절. 위에만 있게 한다. 13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니.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위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위에만.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다 가르쳐 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방법 이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우리 이 목사님이 세 가지 얼마나 강조했어요? 이거 잘 가르쳐 주세요. 이거 잘 가르쳐 주면 그 아이는 반드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우상의 재물 먹지 않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또 순종할 거 많이 있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진리의 편에 서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방패가 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칼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자들이다. 이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에요. 행복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이미 행복한 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완전한 행복.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험에 처할 땐 또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그 팔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뭐 얼마나 더 말할 게 많은지 몰라요. 도움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행복한 자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난 행복한 자다. 사람이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안 가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그저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하라고요? 나는 어떤 자다? 행복한 자다. 한번 때려보세요. 나는 행복한 자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수루나 사랑하는 자야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환난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면 하늘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속에 샘물이 솟아나서 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 생명운동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자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곤고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살게 되오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복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완전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위에만 있는 생활, 위에서만 밟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박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434장, 384장.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 말씀은